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 모든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특히 지난 3개월가량은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우리 교회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인류에게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한 불행이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노력하고 애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다 잘 이겨낸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인다면 얼마든지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도 계시죠. 한국교회도 참 많이 고통당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말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생긴 이런저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잠시 기도회,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 등을 쉬었더니 연기했더니 연기 안 한 곳으로 떠난 분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일부일 뿐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특히 작은 교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늘 체감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교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어렵게 내린 결정일 텐데 말입니다. 목사가 기도회가 하기 싫어서 연기했겠습니까? 예배가 하기 싫어서 온라인으로 바꾸고 미뤘을까요? 또 평일에도 항상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교회의 형편들이 다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직 작은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 이런저런 타격을 많이 받았죠. 개척 후 저희 반년 만에 큰 위기를 만났고 또 여전히 위기 속에 남은 반년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전화위복이 필요합니다. 분명 지금은 불행이자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화를 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미 한 마음이 되어 전화위복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우리 4월쯤 주일 칼럼에서 썼듯이 작은 손길을 모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을 도왔었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만한 수준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돕는 손길도 만났고 또 어려울 때 더욱 믿음을 발휘한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화위복 아니겠습니까? 불행을 통해 복을 발견하고 또 행복을 찾아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앞으로 해내야 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이전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하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고 교만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세옹지마입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도 세옹지마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기르던 튼튼한 말이 어느 날 북방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동네 이웃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말했죠. 사람들은 노인이 너무 아쉬우니까 괜히 큰 소리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도망쳤던 말이 암말을
하필 데리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 됐군요 라고 축하해 줬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했죠. 사람들은 노인이 잘난 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돌아온 말을 타다가 그만 낙마하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웃들이 다시 위로를 하자 노인은 역시 오히려 이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사람들은 참 이상한 노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북방에서 오랑캐가 침략해 왔습니다. 나라에서는 급히 징집령을 내렸고 젊은 남자들은 다 군인으로 끌고 갔죠.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장에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옹지마죠.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생각지도 못한 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언제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고 약한 부족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큰 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랑이라고 자랑하던 것이 예상치 못한 불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린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박국처럼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 벌어지고 또 내가 경험할지라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겪은 전화위복, 자신이 겪은 세옹지마의 상황을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바울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아무 기약 없이 무기한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화위복, 세옹지마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빌립보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지난주에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편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바울 자신의 안위보다는 복음에 초점이 맞춰서 편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인데 정작 내 얘기보다는 복음 얘기가 더 많다는 겁니다. 복음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이 바울의 말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유하든지 아니면 속박을 당하든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육체의 상태가 아니라 그로 인한 복음의 전파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또 알고 있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지금 내 몸이 갇혀 있느냐 아니면 풀려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아프냐 아프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의 투옥이 12절에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진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군인들이 진군을 할 때 좋지 않은 길, 막혀있는 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들을
우리가 원활하게 진군하기 위해 길을 깨끗이 새롭게 개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바울의 투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 전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길, 새로운 통로가 개척되었다는 겁니다. 모두의 눈에 복음 전파의 장애물로 여겨졌던 바울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더 널리 전하고 그 복음을 변호하는데 디딤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12장 9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는 확신이 여기서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겁니다.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용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이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 전파자는 매일 수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권력자도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도 이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유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지금 로마로 건너가 있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몸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육체적 고난과 속박이 복음을 억제시키거나 복음을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또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첫 번째는 자신의 투옥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라도 얼마든지 개인의 범죄함으로 인해 투옥되고 아니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벌을 마치 복음 때문에 받은 것이냐, 자신이 죄를 저질러 놓고 자신이 엉뚱한 일을 해놓고 지은 죄를 마치 그리스도 때문인 양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한 포장들은 나중에 반드시 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은 자신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진짜 오직 복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전도와 삶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바울의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금되어 있고 바울을 지키는 자들은 바울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는데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의 말에 어떻게 신빙성을 갖겠습니까? 바울은 말로 전한 후에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말로 전하고 삶으로 증명했죠.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시위대로 나오는데요. 이 시위대는 그냥 일반적인 병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 직속의 최정예 부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친위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위대를 통제하는 책임자는 보통 황제의 최측근, 아니면 황제의 친인척, 혹은 황제의 힘이 되는 귀족들의 친인척이 이 친위대를 통제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 오히려 로마의 핵심 세력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복음이 그냥 일반 평민들에게 전파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동안은 그랬죠. 근데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오히려 로마의 핵심 세력들, 로마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이 그들의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또 가족들에게 전해진 것들이 그들의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이렇게 결국 로마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디 있든지 누구가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바울의 소식을 들은 형제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4절을 보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투옥이 주를 믿는 형제들의 믿음과 용기를 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프면, 아니면 제가 쓰러지면, 아니면 제가 감옥에 끌려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겠습니까? 다 기가 죽고 풀이 죽고 복음을 전할 용기도 낼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투옥으로 성도들은 기가 죽고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믿음을 얻고 용기를 얻어 더 바르게 그리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없음에도 말이죠. 이것이 전화위복 세용짐 아니겠습니까? 이는 투옥 중에도 나타난 바울의 모범, 바울의 복음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찬 태도 때문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누군가 나의 삶을 보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사람에게 나중에 얼마나 큰 상급이 있을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상급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누구와 있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 갈수록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이 내게 잘된 일이고 무엇이 내게 안 좋은 일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투옥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투옥이 좋은 일입니까? 근데 바울은 투옥을 도리어 잘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오직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가장 잘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아프지 않은 것,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내가 막 진급을 하고 잘 되는 것, 어떤 것이 좋은 일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살다 보면 누구나 세옹지마를 경험합니다. 내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보니 결국 그것이 손해가 되었고, 내게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 기준으로 이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새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주께는 손해가 될 수가 있고, 내게 손해라고 생각했던 일이 주께는 이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짜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내게 이득이 되고 주께 손해가 된다면 그것이 진짜 내게 이득이냐는 겁니다. 반대로 내게 손해가 되고 주께 이득이 된다면 그것이 진짜 나에게 손해냐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들이 갈수록 갑자기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라에서 불법 주정차 벌금을 급히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한 번 걸리면 1,000만 원입니다. 뭐 한 번 봐주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원아웃. 원아웃 되면 끝입니다. 한 번에 1,000만 원. 아마 누군가는 두 손을 들고 환영할 겁니다. 다른 조건이나 환경은 아무 상관없이 오직 안전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환영할 일이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펄쩍 뛰며 반대할 겁니다.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하지만 살다 보면 누구든지 불가피한 경우를 만날 때가 있는데 처벌이 너무 엄격하다는 겁니다.
처벌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교묘히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양쪽의 의견 모두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복이죠. 서로 대화해서 상의해서 얼마든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만약 이 둘 중에 무조건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결국 초점을 내가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도 안전이지 하는 사람은 1,000만 원 괜찮다 하는 것이고요. 아,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야지 하는 사람은 너무 과하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내 기준이 무엇인지, 내 초점을 어디에 맞췄느냐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 기준과 초점을 어디에 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내게 이득이고 무엇이 내게 손해인지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의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건지 아니면 내가 그리는 삶을 살 건지 이 둘 중에 갈림길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모든 선택에서 말이죠. 그리고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득과 손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께 이득과 손해가 되는 것이 내게도 이득과 손해가 된다라고 선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내게 이득과 손해가 되는 것이 주께도 이득과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실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혹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하면 내게 이득과 손해가 되는 것이 주께도 이득과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건지 아니면 주께 이득과 손해가 되는 것이 내게 이득과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실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양들 속에 늘 염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내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해도 우리 주위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를 바울은 순수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 바울을 개인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교회의 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 그냥 평범한 성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이 누구든 어떤 이유에서든 결국 그들은 순수한 태도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는 것을 시기하고 경계하는 자들이었을 수도 있죠. 성경은 그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당을 짓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앞으로 볼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는데요.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편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투기와 분쟁.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권위와 사명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인 줄을 믿고 순종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지라도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를 이해했고 바울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오히려 전보다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바울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를 사랑으로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복음 전파이라는 걸 알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반대로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울의 권위와 사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일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지. 그럼 바울이 괴로워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그들이 전한 건 역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들도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단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예로 들자면 다 같이 교회를 위해 똑같이 일했습니다. 열심히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내가 얻을 것을 생각하고 교회에서 내가 누릴 것을 생각하며 했다는 겁니다. 교회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른 복음을 전한 것은 맞지만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고자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결국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몇 마디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사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가식인지, 누가 사랑하고 누가 미워하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넘어 본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그들이 어떤 동기를 갖고 있든 결국 그들을 통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바울은 얼마든지 괜찮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그리스도가 늘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기준과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엇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입니까? 인간관계입니다. 학교에서든 아니면 내가 처음 가는 직장에서든 심지어 교회에서든 결국 인간관계가 가장 신경 쓰이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조차 초월하여 오직 복음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자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도 그런 바울과 함께 오직 주의 영광과 찬송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슬픔이 됩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기준과 초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울은 철저히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복음이 그의 기준과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가 매일지라도 그로 인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육체가 풍족해질지라도 그로 인해 복음이 막힌다면, 그로 인해 복음이 가려진다면 그는 슬퍼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인생은 새옹지마입니다. 그런데 이 새옹지마에도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새옹지마를 보십시오. 말을 잃어버린 것, 자녀의 다리가 부러진 것, 이것들은 분명 슬픈 일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도 또 자녀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새옹지마의 기준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심을, 복음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기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우리 큐티에서 봤지만 하박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유다를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갈대아인을 통하여 심판하겠다 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맞지만 왜 더 큰 악을 이용하여 유다를 심판하시냐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 그에 대한 결과는 오늘 큐티니까 오늘 하셔야겠죠? 일단 집에 가서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철저히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이, 내 목표가, 내 기분이 최우선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 다음입니다. 복음은 만년 2인자입니다. 만년 두 번째라는 거죠.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자신도 목사가 되라는 것이냐고 합니다. 그럼 빌립보 성도들은 전부 목사였습니까? 전부 장로였습니까? 결국 핑계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목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준과 초점을 바꾸십시오. 세상과 똑같은 기쁨과 슬픔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혹시 이것이 부담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기준이 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바꾸면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됩니다. 기준을 바꾸면 말입니다. 기준을 바꾸면 말을 잃어버린 것이 내게 복이 될 수 있고 자녀의 다리가 부러진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또 기뻐하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주와 동행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목적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평생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혹시 조금 아프셨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건 진짜 불행인 일입니다. 누가 아픈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픈데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로 인해 복음이 전파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팠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 간증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지금 기뻐하고 앞으로도 평생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혹시 취업이 조금 늦어지고 직장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결국 그로 인해 내가 마침내 승리해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결국 그것은 기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준을 바꾼다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이 더 속히 주의 계획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심으로 내가 걸어가는 것이 복음의 길이 되고 내가 속한 곳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